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솔로몬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이것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바라본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기록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열왕기상 편지를 기록한 것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때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라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레미야는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망해버린 나라이지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 언약의 나라가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장부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오늘 이 11장 여기에까지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좁혀서 집중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좁혀 집중했던 시각을 세상 바깥으로 확 펼치면서 봐야 할 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시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현처럼 이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바깥에 온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일에 집중되는 것에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이외에는 어떤 곳에도 역사하지 않고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외톨이로 쪼그라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택한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저 교회 밖에 온 세상 천재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왕으로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감옥 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있어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감옥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서술하는 것, 수로는 무엇입니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에돔 사람 하닷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민족 에돔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던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서술하는 수로는 무엇입니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은 애굽 한가운데서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간에 놓고 남쪽 나라에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담 이 위쪽은 북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남쪽 애굽 땅에도 북쪽 땅에도 사람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고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 죄 많은 세상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어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펄펄 끓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만 가면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만 가면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나와만 동행한다고 살다가 보면 나이 먹으면서 세상 한가운데서는 아무도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무영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쪼그라듭니다. 솔로몬도 쪼그라들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쪼그라듭니다. 한국교회도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자유를 행사하시며 그 자유의 주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위대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놀라운 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었고 그는 죄의 쓴뿌리에 스스로 무너져가고 미끄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 3일 동안 이 앞에 본문들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번성함의 시대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서 기록한 에돔 사람 하닷은 애굽 사람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염곡에서 쳐 죽였을 그때의 어린아이였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애굽 왕의 바로의 눈에 띄어서 바로 왕은 자기의 처제를 아내로 주고 그리고는 왕족의 속에 편입시켜서 그 안에서 자라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복잡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까짓 에돔 사람 하닷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섬세하게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섬세하게 이스라엘 바깥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고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 하심에 이끌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태어나서 모두 죽을 뻔했으나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애굽 공주에게 구출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그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죽을 뻔한 운명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당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한가운데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도 애굽의 왕족이 되고 에돔 사람도 이 하찮은 도망자도 애굽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전권의 역사를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방의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요셉과 또 다른 모세를 길러내시는 분, 언제든지 길러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오늘 애굽의 왕의 처제와 결혼을 했던 이 에돔 사람 하닷도 솔로몬에게만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한참 좋았던 시절에는 애굽의 왕실의 한가운데서 에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솔로몬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북쪽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앞부분에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적, 소바 사람, 아람 사람 르손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를 짓밟을 때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즉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한 곳으로 피하여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힘을 길렀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치 다윗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10년을 도망다니면서 힘을 길러서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세상의 비주류들과 함께 자라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에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에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대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은 이스라엘 국가 한가운데 내부에서 대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우리는 이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뛰어난 기술자였고 솔로몬에게 인정받았고 솔로몬 왕이 높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놓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10개의 조각을 네가 손으로 움켜쥐어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나라의 12지파인이 12조각으로 찢어질 것인데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나라를 만들겠다. 즉 솔로몬의 왕국을 깨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가슴 속에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꿈꾸면서 솔로몬 앞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원래 모든 소식이 다 왕에게 들리거든요. 솔로몬의 반응은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거울처럼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어느 사이엔가 솔로몬은 이렇게 추락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이만큼 미끄러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것처럼 자기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의 마지막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부에서 솔로몬의 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을 등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현상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시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내부 안에서 대적이 자라납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환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내부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내부 안에 있는 적이든지 적 때문에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지,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 때문에, 적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에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의 기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안쪽에서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납니다. 거듭 우리가 반복하며 생각할 것은 솔로몬은 이 적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면 해결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남쪽과 북쪽이든 돈이 많은 부유한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적들과 우리 안에 내부의 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누구의 생애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지 않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솔로몬 자신 때문이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림.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남쪽에 적이 일어나며 북쪽에 대적이 일어나며 내부에서 여로보암이 적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는 돌아오지 않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언행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발걸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